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복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로 32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고 해봐야 죽은 후에 가는 나라,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또 사람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온전히 믿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0절 31절에 그 말씀이 있지요. 여기서 그곳을 떠나라는 것은 아이가 귀신이 들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간질 증세를 보이면서 경기를 일으켰던 그곳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도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 큰 믿음의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도 계속해서 대대적인 기도 운동을 벌이시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막 사람들이 모이도록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 운동을 벌이시고 부흥 운동을 일으키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여기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일절 알리지 말라고 하시고 오직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이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그 말씀만 제자들에게 자꾸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제자들에게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만 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제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자꾸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을 예정이라면 이 모든 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 하시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죽으면 끝장이 아니라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볼 때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 같으면 아예 죽지 말지 왜 살아나실 것을 귀찮게 또 죽으실 필요가 있겠는가?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말을 꺼내시는 것 자체가 아주 불길하게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한 입에서 제자들은 꺼내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이제 당연한 거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좋았고, 자, 이 능력만 있으면 이제 충분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아무리 죽고 싶어 하신다고 해도 자기들이 지켜서 예수님을 못 죽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제자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저절로 그냥 편안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대가가 필요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이상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자기 부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끝부분에서 꼭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셔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혼란만 생기는데 굳이 알려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제자들이 잘났거나 세상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는 못났고 인생에 실패한 자들 같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시든지 다 그냥 어린아이같이 다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슬슬 이제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면서 우쭐해지면서 자기네들도 뭐가 된 것처럼 좀 이렇게 좀 됐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제 막 누가 더 크냐 이런 것도 서로 막 논쟁도 하고 잘난 제자들로 이제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는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자신들을 참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요즘 말로 떴어요. 그냥 세상에서.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뭔가 대단한 사람들처럼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만 가시면 우리는 무슨 한 자리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의 어머니가 막 치맛바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주님이 예를 들어서 바로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좌의정 우의정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걸 보면 지금 마음이 막 들떠 있고 곧 이제 높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선전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에 대해서 알리지 못하게 하시고 자기의 죽음을 자꾸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의 그 우쭐해하는 것을 자꾸 주님께서 낮추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태도가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아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서 백성들은 그냥 마음이 막 흥분되고 예수님을 떠받들고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이제는 뭔가 큰 거사가 일어날 것 같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 같고 막 이런 중요한 시기에 왜 자꾸 예수님은 소극적이 되시고 자기를 더 알리셔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알리지 말라 그러시고 사람들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 죽으신다 그러고 사흘 만에 다시 또 살아난다 그러시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모든 조건이 정반대입니다. 이 점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도 세상 나라와 똑같다면 모든 좋은 것은 머리 좋고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들이 또 돈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더 차지해가지고 다 차지해버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외모가 어떤가 이거는 일체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느냐, 얼마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느냐 이것만 보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뭔가 아직도 자기 속의 그 무엇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 요거 딱 붙들고 자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천국의 능력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주의 장중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부인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도 없고 인물도 내세울 것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천국에서는 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능력은 이 세상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지금 유능하고 똑똑하고 인정받는 자가 지금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믿음으로 전적으로 따릅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세상에 자기가 모아놓은 그거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죠. 다들 정치하는 사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서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빠져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참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이제 자화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셔서 참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런 내세울 것도 없고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참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저절로 아무런 대가 없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따르는 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세상에서 잘나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쥐고 있는 자들은 그것이 아까워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고 참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과 세상에 좋은 것들 다 모아놓은 것들, 그것을 의지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볼 수도 없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아무런 내놓을 것 없는 우리들 택하셔서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출 때 아무것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세울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셔서 겸손하게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통로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시고 제자들처럼 참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자기 자신들을 내세우며 자기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결코 없게 하시고 늘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주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며 늘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